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연약한 점, 단점이 부각되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중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까닭입니다.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안의 중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역자,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 길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계수해서 전진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항변을 하는데 굉장히 겸손함으로 그의 중심을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 어떤 의미에서 리더급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사실 이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들은 굉장히 권위가 인정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런 사도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약점, 사도 바울이 언변에는 약하고 글에는 강해서 만나면 정말 사도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마 언변의 부족함을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내가 언변의 부족함과 그리고 실제 대면했을 때 나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서신서의 그 강력한 감동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깊이 있는 그 사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을 불식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몇 가지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했을 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내용은 2절 중반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남편에게 중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여나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진실함 그리고 깨끗함,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중심인데 혹여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정한 사역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집니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결코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함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자기의 집단의 조직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는데 자기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사역의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역을 하는 대상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은 모든 기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기본 바탕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위에 모든 것을 해야지만 거기에는 덕을 세우는 것이요, 거기에는 사역의 유익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그의 마음이 불의와 타협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 일조차도 내가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단지 마음이 간다는 이유로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또한 동시에 주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 좋은 부모가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늘 자녀들을 대할 때 조심하게 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그리고 주님이 여러 사역자들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어떻게 조심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사실 사역을 할 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 그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서는 우리 9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혹시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역의 물질에 있어서 늘 조심했기에 재심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혹여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자에게만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일까요? 오늘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이 주님에게 누가 되거나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개념치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 공격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정결한 신부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혹여나 그 거짓 교사들과 싸우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는 그의 마음이요, 또한 거짓 교사들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심, 진심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며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역의 일이 자기 양심에 얼마나 거리낌이 없었는지를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역에 사도 바울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전의 사역의 중심을 앞으로도 그대로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거짓 교사로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전심을 보여주고 사역의 중심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우리 사역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 삶이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우리 자신의 영향력,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귀한 주원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역의 진심에 대해 오해하는 몇몇 성도들에 대해 자신의 사역의 중심을 알려주며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나 또한 우리가 공동체에서 공적인 영역에서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선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복된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분 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힘을 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인간의 한계, 삶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도하여 주셔서 관계에서나 자녀의 문제에서나 여러 가지 생업의 터전에서나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교회의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약속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져 이 교회를 통해 이 잠실과 그리고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주님의 선한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